오늘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은 누가 기록을 했죠? 제목에 힌트가 있죠. 요한일서는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하고는 달라요. 사도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다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하면 굉장히 여성스러울 것 같고 사랑과 온유함의 대명사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요한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 거예요. 원래 사도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은 우레의 아들, 들어보셨나요?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별명을 들으면은 굉장히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또 빠르고 강하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요한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기록한 그 성경들 여러 권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기록한 말씀들이 사실 분명히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그 기록하게 그 도구로 사용한 저자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학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들어 쓰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드러난 필체를 보면은 요한이 단호한 성격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온유하고 사랑스러우면서도 또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경책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는 당시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JMS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러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경계하고 투쟁하고 하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 같은 그러한 글들이 나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읽은 부분 바로 이제 뒷부분이니까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 당시의 이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필체가 느껴지시죠? 22절 또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우리도 때로는 온유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진리와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비진리, 이단들, 사이비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척하시고 절대 조그만 틈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산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찍 순교들을 당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가지고 약 100세 가까이 살았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치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 그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처럼 또 읽으면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지금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사랑 순복음교회 가족 여러분, 이 가족들에게 가장 이제 연장자께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14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여기 이 권면을 하실 때에 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호칭들이 좀 다양하죠. 눈여겨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이들아, 그 다음에는 아비들아, 또 그 다음에는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했다면은 아이들 다음에는 청년들을 썼을 것 같아요. 나이 순서대로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을까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발견한 진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법칙과는 좀 다르게 영적인 나이 순으로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새로 영적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이들아에 알맞는 영적인 나이겠죠. 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멋모르고 실수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섭취하고 또 늘 보면은 행복해해요. 즐겁게 그렇게 살고 또 때론 뭐 땡깡도 부리고 어리광도 피우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이 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 처음 이제 은혜를 맛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보다 더 뜨거운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은혜 생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이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아이들은 그냥 아이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계속 잘 자라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제 아비의 단계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것을 잘 섭취해서 이제 더 깊은 단계로, 그러니까 젖먹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경 중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 내가 잘 따르기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라면 내가 따라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비의 단계죠. 자, 근데 거기에서 또 머물면 안 되죠.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또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 이런 국방의 의무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아라고 하는 속에는 이제 한 차원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은 벌써 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세 번째로 권면한 이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이 흉악한 자는 사단이죠. 그리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앞에 아비들아 또 아이들아는 전부 말씀을 이제 깨닫는 알았음이라,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라 이 단계였는데 이제 청년들은 강하고 이제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고 이러한 전투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요한의 그 단호한 모습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이제부터 15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정말 성장한 모습답게,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랑 순복음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다들 어린아이가 아니고 또
아비도 아니고 이제는 다 청년들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청년들답게 우리 한번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각오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사실 세상을 사랑해야죠. 요한복음,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도 사랑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같은 세상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아버지 사랑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과는 대적이 되는 세상,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죠. 예를 들면은 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오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 그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빠져 지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돈이 모두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완전히 거기에만 천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또 세상을 배타시하고, 그래서 나는 세상과는 전혀 별개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짐 싸서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살도록 하셨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게 우리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팽개치고 버리고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그랬어요. 육체는 다 죄악시하고 오직 영적인 것, 그래서 아주 신비주의로 갔고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아주 멀리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어떤 관계도 죄악시하게 되는, 우리 이단들 보면 그렇잖아요. 가족들을 버리고 막 내팽개치고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은 너무 죄악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자세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래서 불신앙과 또 방종된 생활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친절하게 또 풀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특별히 욕구인데 지나친 것을 여기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거. 지금도 뭐 그러한 또 세상적인 뉴스로 많은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에 떠나게 만드는 정욕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만드는 죄의 경향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에게 다 욕구를 주셨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게 하고 졸리면 잠을 자게 하고 이런 욕구들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감각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육체의 감각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쾌락과 만족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이러한 삶. 그래서 다른 또 표현으로는 중독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거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리셨을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배고프니까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본능이니까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뭐라고 사단을 꾸짖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고 또 사회에서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거를 우상시하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것은 또 한 단계 더 들어간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지 뭐 눈으로 보는 그러한 정욕만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보고 생각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취한 것, 그 또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까지도 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할 수가 없는 거죠. 거주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안목의 정욕, 여기에는 또 허용심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어요. 세상 것을 보면 왠지 거기에 그것이 아주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을 취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히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 너무 옛날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살아있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의 육체도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군인인데 내 그 위치를 지키고 열심히 치열하게 전투를 싸워 나가야지 이런 각오로 한번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무래도 육체의 정욕이 있으니까 여인을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결심을 했대요. 같은 여인을 2번은 안 보겠다. 지나가는 이쁜 미인이 지나가면 한 번 봐가지고 마음이 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보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자기를 제어하는 거죠. 안 보겠다. 그렇게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적용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자랑 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태초의 그 범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도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생의 자랑 속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다 이것들이 또 더 넓게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쟁취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밝아지기 위해서 먹었던 거 아닙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 육체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 다 이것을 포괄하는 이생의 자랑 속에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한번 스스로를 솔직하게 들여다 보십시오. 자랑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뭔가 요만한 거라도 자랑할 거 있으면은 막 하게 되죠.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잘 된 거, 그거를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처럼 아주 이렇게 많이 자랑들을 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있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DNA 속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본능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간증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먹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병도 나섰고 돈도 벌었고 자식도 잘 됐고 이런 자랑, 간증을 해야 되죠. 전도를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자칫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만 나타나는 그러한 간증이 될 우려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했는지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나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난 자랑할 게 없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도 간증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을 해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 사도를 살펴보면 자랑할 게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도시, 아주 번화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부터 유대인으로서는 하늘의 별 따기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냐는 것이죠. 또 그가 자라서 이제 유학을 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알아주는 석학 밑에서 유학을 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온 거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또 그가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명망이 높은, 출세할 만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알았던 모든 지식들 다 하나의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자세는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오직 온통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잠시 잠깐 청지기처럼 맡아서 사용하는 세상의 것들, 그것을 누리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던 세상의 것들, 또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그 정욕적인 만족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경쟁하고 쟁취하려고 애쓰는 모든 그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화려해 보이는 모든 그것들도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도 지나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또 나를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고독,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신앙조차 흔들리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통과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인생은 저도 겪어보니까 두 갈래 길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꽃길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앞이 캄캄하고 왠지 계속해서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길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복과 저주가 다 같이 나오고요. 고난과 승리가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 고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승리가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오면 도대체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자꾸 막히고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고난 뒤에 승리는 있어요. 반드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확증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마다 묵상하고 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부활의 승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로마서 5장에도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또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현실을 잘 이겨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누구 때문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거,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라고 간증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지금
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보면 그랬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다라고 하면, 그것도 2년 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힘들겠구나라고 그렇게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 순복음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고 계셔가지고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귀한 관계를 가지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저와는 주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한 지체 자매 형제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는 게 이 교회를 세운 목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서로 힘을 내자고 우리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14절의 청년들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그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흉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음이니라. 아직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이미 그것을 너에게 반드시 약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겼음이니라. 예,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설서 같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교훈을 담아서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아니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신빙성은 떨어지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 제가 해드릴게요. 어떤 날 이제 큰 전쟁을 이기고 다윗이 성취감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기념 반지를 하나 맞추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세공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예쁘게 만들어 주는데 그래도 내가 이게 너무 들떠가지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반지에다가 절제할 수 있는 문구를 하나 새겨 넣어라. 또 동시에 내가 또 어떨 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칠 때도 그 반지에 있는 문구를 보면 위로를 얻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새겨 넣어라. 반지가 뭐 얼마나 길다고 여기다가 그런 문구들을 새겨 넣으라는 건지 세공사가 엄청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지혜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 그 당시에는 좀 어렸어요. 그래서 왕자를 찾아갔대요. 왕자님, 이런 지금 제가 숙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역시 지혜의 왕답게 순식간에 거침없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네, 정말 이 명답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아주 성공을 맛보고 있고 화려하고 잘 나가고 행복해도 그것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으로 지나가리라. 또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도 그것 역시 지나가리라. 예, 우리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가장 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는 어떤 성취감에 내가 지금 들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네. 찬양에도 있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슬픔과 고통 또 우리의 기쁨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한번 우리 담아서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하루를 살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반지를 보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아내 사진을 지갑에다 늘 놓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당신은 참 부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애처가 같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나 그러면서 이 반지를 보듯이 사진을 보면서 이겨낸다고 합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그걸 모르는 것처럼 알면서도 알기 싫은 것처럼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허투루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나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난 자답게 과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슬플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영적인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영원히 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을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삶으로. 그 뜻 중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뜻이 있어요. 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은 사랑하지 말고 이웃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이제 세상하고는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럼 전혀 반대의 결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시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이미 내가 승리한 것을 이제 내가 쟁취하러 간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서 면류관을 탁 맡아놓으셨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험난한 이 난관을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난관들을 담대히 돌파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제 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죄인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도 또 세상의 모든 어두움도 다 잠시 후면은 사라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